영국 프로축구 선수들 평균 연봉 얼마인 줄 아십니까? 3부 리그, 1부 리그, 2부 리그, 3부 리그, 4부 리그에서 쭉 있잖아요. 그죠? 3부 리그 하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TV로 시청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선수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3부 리그 프로축구 평균 연봉이 6억 4천만 원. 영국입니다. 그리고 2부 리그 정도 되면은 이제 1부 리그로 올라갈 만한 그런 선수들이 있잖아요. 챔피언십에서 뛰다가 이제 프리미어 리그를 올라갈 겁니다. 이 2부 리그인 챔피언십은요, 평균 연봉이 평균입니다. 9억 1천만 원. 놀라지도 않으십니다. 요즘에는 억 정도 해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는 거죠. 프리미어 리그는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1부 리그 52억. 주급으로 하면은요, 일주일에 1억 정도 버는 겁니다. 일주일에 1억 버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보통 축구 선수가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선수 생활 하거든요. 길면은 한 20년 정도 생활할 거고요. 근데 주전으로는 아마 한 5년에서 7년 정도가 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선수 생활 총 연봉은 어느 정도 될까요? 프리미어 리그 선수라면. 궁금하실까봐 제가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전성기만 고려하면 약 367억. 네, 이제 좀 놀라십니다. 네, 전체 선수 기간 한 15년 정도로 평균을 냈을 때는요, 한 384억 정도를 번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운동선수 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죠? 많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반전이 있는 뉴스 기사 하나를 봤어요.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억만장자 축구 선수들 은퇴 후 왜 파산할까? 신문 기사입니다. 이름을 알만한 선수들의 은퇴 후 파산 이야기는요, 아주 심심치 않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축구 선수만 그런 게 아니라 온갖 종류 스포츠 선수들이 다 그래요. 이 공신력 있는 스포츠 언론사인 디 애슬레틱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들의 공통된 문제가 세금 체납, 이혼, 부실한 투자, 그리고 과도한 소비 습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균을 내봤더니, 설문을 해봤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은퇴 후에 수입이 급감하잖아요. 그죠? 그때 이 시점에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갑자기 빵 하고 터지는 게 파산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축구 클럽 팀에서는요, 팀의 이미지를 위해서 선수들에게 평상시에도요, 도박이나 음주 같은 것들에 관한 교육을 합니다. 근데 선수를 위한 재정 교육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각자의 몫이라는 거죠. 선수들 대부분은요, 학교를 일찍 그만두고 축구를 시작해서 재정 관리 지식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어려서 수십억의 연봉을 받다 보니까 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조차 이 선수를 보면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니요, 현금 인출기로 보이는 거예요. 탕자처럼 한번 돈이 끊기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 떨어져 나가게 되겠죠. 순식간에 사라지는 건 예상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은퇴 후에 5년 내에 전직 선수의 10%에서 20% 정도가 파산한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이 선수들 받는 돈이 부족했을까요? 부족합니까? 367억이 부족해요? 아니면 능력이 부족합니까? 사실 우리는 다 알아요. 그렇죠? 이거는 탁월함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 문제입니다. 그렇죠? 재정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에는요, 소유를 위한 소유를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소유를 위한 소유를 추구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비단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초대교회 공동체에도 같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슷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실질적인 리더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있잖아요. 그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쓴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간절히 들려주고 싶었던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숨어 있어요.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못 구해왔던 것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라면 과연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이 여기 적혀 있어요. 그것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이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구해야 될 가치가 뭘까요? 기쁨입니다. 기쁨. 야고보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성서학자들은 이 야고보서의 기록 연대를요, 주 약 한 40년대 중후반, 50년대가 좀 되지 않는 그때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초대교회는요,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과 안디옥을 중심으로 아직은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자리 잡던 시기였습니다. 이 박해나 분열 그리고 확장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는 시기였어요. 이 스데반이 순교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는 3,000명씩 5,000명씩 하루에 계속 늘어났지만 전도하지 않고 머물러 있다가 디아스포라가 강제적으로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사마리아와 안디옥이나 소아시아로 이렇게 흩어진 거예요. 게다가 이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따르니까 주 46년경에, 이건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사실입니다, 큰 기근이 이 지역에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삶이 다 어려워진 거예요.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는요, 심각한 가난과 경제적인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때 당시부터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큐리오스라고 하는 주로 황제를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람들이 박해받기 시작하는 시점이었어요.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야고보가 2절과 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시대적인 배경을 배제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한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야고보는요, 정확하게 교회의 어떤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까? 없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는데 지금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문제나 상황 자체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벌어지는 문제나 시험보다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고보에게도 지금 상황 불편했을 거예요. 지금은요, 베드로가 치리하던 지도자로 있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 자리가 공석이 돼서 이 야고보가 그 자리를 대신해서 지도자가 된 거예요. 불안했을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요, 문제 자체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문제 상황을 소개하는 표현들에서 더 확실하게 이것을 알 수 있는데요, 2절 한번 볼까요? 저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이 명령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여기서 야고보가 행동이 아니라 생각과 의지를 먼저 말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벌어진 상황은 객관적인 상황이지만 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비관적일 수도 있고요, 기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감정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감정조차도 우리를 속일 때가 있잖아요. 상황이 내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상황을 해석하고 통제할 것인지는 오롯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이런 기쁨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기쁨을 구하래요. 너희가 23절 제가 말씀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죠.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인생의 벽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능력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삶 속에서 선포할 때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인생의 기쁨과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뭐였어요? 이들에게 기쁨은 예수님이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돈도 건강도 심지어 생명까지 빼앗길 수 있어도 예수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이면 만족한 거예요. 기쁨은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때때로 살아가며 만나는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만나는 사람도 바뀌지 않아요. 직장도 바뀌지 않고요. 학교도 바뀌지 않고 우리의 상황은 그대로예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은 우리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이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구해야 될 가치가 뭘까요? 인내입니다. 야고보는 교회 성도들에게요, 인내를 이루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의 상황 어때요? 도무지 기뻐할 수도 없고요, 도무지 인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리고 각자 다양한 형태로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야고보는 놀랍게도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온전히 말입니다. 3절에 믿음의 시련이라는 표현의 시련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가요, 도키미온이라는 말입니다. 이 검증의 과정이나 결과 또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인데, 이 문맥상 1장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 믿음의 검증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믿음의 검증. 이거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곧 뭐라는 거예요? 믿음을 검증하는 거라는 거예요. 시험은 가능한 한 빨리 없어져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시험이 검증된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결국엔 우리를 성숙하게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 이 야고보는요, 시험 자체를 해결하고 없애버리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면 상황을 바로 보고 인내하고 버티자는 거예요. 그래, 이 또한 다 지나갈 거야. 버티자. 가수 소양 씨 아시죠? 이분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나는 가수다나 부르의 명곡 같은 데 출연하셔서 아주 유명한 대가수시죠. 최근엔 나라는 가수라는 프로그램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에게는 큰 아픔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분이 몇 살에 결혼했는 줄 아세요? 20살에 결혼하셨대요. 20살에 결혼을 하고 이 결혼 초기에 건강검진을 하다가 자궁 근종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소 한쪽에 있는 이 혹 제거를 위해서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수술이 끝날 때쯤 다른 쪽 난소에도 점검을 하는데 초음파에는 보이지 않던 혹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미 한쪽 난소를 없앤 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다른 난소까지 제거하면 자연 임신이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족들이 마저 제거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다행히 암으로 번지기 전에 제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수술 때문에 어떻게 됐겠죠? 아기를 낳지 못하게 된 겁니다. 몇 살에? 20대 초반에.
당연히 말할 수 없는 상실과 깊은 슬픔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오래전 이 나는 가수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한 미디어와 인터뷰를 했던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소양 씨의 말입니다. 저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서둘러 결혼을 진행하셨던 거예요. 결혼을 하고 건강검진을 해서 발견했다는 거죠. 그때부터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내가 할 일은 노래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소양 씨의 찬양과 노래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유를 찾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에는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에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공감하고 삶을 나눌 수 있는 인내를 배웁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신앙인들도 때로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마음이 무너질 때 있잖아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우리의 속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지만 한 번만 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맡겨보세요. 하나님께 문제의 이유를 맡기고 그분의 길을 신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잘 몰라도요, 먼 훗날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기도는요, 가장 바른 길입니다.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세요? 네, 물론 슬퍼할 수 있죠. 가슴 아파할 수도 있죠. 불안해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세요. 인내하면 기도할 수 있고요, 기도하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서는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해야 될 가치가 뭘까요? 지혜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가 곧 지혜라고 고백합니다. 야고보는 만일로 시작하는 이 조건문을 사용해서 문제 상황에 대한 다른 권면을 이어갑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만일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이 권면은요, 이전 두 명령이었던 기쁨과 인내와 연결되는 거예요. 이 따로 떨어져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라는 거예요. 지혜는 우리가 경험하는 상황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위해서 아주 필요한 거죠. 되게 어려운 상황 만나면 우리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멘붕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멘탈이 붕괴됐다는 거죠. 네, 사고가 경직되는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할지가 막막해지는 거예요. 원래 잘하던 사람들도요, 불안한 상황, 두려운 상황을 만나면 그걸 잘하지 못하게 돼버리잖아요.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지혜입니다. 지혜는 생각의 물꼬를 트고요, 관점의 전환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지혜는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자세입니다. 성경은 지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제가 찾아봤어요. 전도서 7장 1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돈이 사람을 보호하듯 지혜도 사람을 보호한다. 그러나 지혜를 깨우쳐 아는 지식이 더 좋은 까닭은 지혜가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기 때문이다. 아멘. 지혜는 뭐라고요? 우리의 목숨을 살립니다. 우리 목숨을 살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잠언 4장 7절에서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가 으뜸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명철을 얻어라. 아멘. 지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 이 초대교회 공동체, 이 성도들에게 이 야고보가 지혜를 말한 거는요, 아주 실제적이고 적절한 권면이었습니다. 우리 삶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게 당연해 보이지만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은 제쳐두고 다른 도움부터 구하지 않으셨습니까? 웬만해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웬만해선 찾지 않는 것 같아요. 먼저 익숙한 도움을 구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가진 돈을 의지할 때 있고요, 내가 가진 관계를 의지할 때 있습니다. 내가 배워온 거, 내가 경험한 거 가지고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권면은요, 문제를 만난 사람에게 어떤 과정이라고요? 믿음을 검증하는 과정이 됩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지혜를 구하는 과정에 두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이 5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분이세요. 이것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한 것을 아시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세요.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한 것도 아세요. 그리고 지혜가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그것을 후히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할 때 우리가 언제나 주저함 없이 기도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구하는 사람의 바른 자세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요, 야고보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살다 보면 근데 참 많은 의심이 들죠. 저거 진짜 맞을까? 아닌 것 같은데. 덮어놓고 믿는 것도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만 의심이 많은 것도 문제예요. 많은 정도가 아니라 의심 때문에 믿음을 가지는 게 더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관으로 설명이 됩니다.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 능력을 의심하는 것은요, 내 눈앞의 상황이 그분보다,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믿는 거예요. 아주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는요, 수많은 믿음들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믿음들이 존재해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오셨습니까? 주무시다가 오늘 아침에 깰 거라는 믿음 가지셨잖아요. 그렇죠? 내 자동차가 고장나지 않고 교회까지 찾아올 거라는 믿음 가지고 내 차를 믿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양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지 못하면은요, 한순간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내 통장에 만약 100만 원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는 그 돈이 할 수 있는 사회적인 가치를 믿는 겁니다. 그렇죠? 종이를 믿는 게 아니에요. 숫자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 돈의 가치를 믿는 거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제가 은행 예금 이자율이 높은 나라들 검색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들 부자 되시라고. 네, 베네수엘라는요 50% 예금 이자입니다. 짐바브웨는 35%, 튀르키예는 25%에서 45%, 아르헨티나는 30%가 넘는데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들 특징이 뭡니까? 지금 나라가 거의 망해가기 직전인 나라들입니다. 그렇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문제가 있는 나라들이에요. 과연 이 나라들 은행 계좌에 돈 넣어둘 수 있습니까? 돈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떨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망하고 사람의 기준은 변하고 사람은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그분께 구하는 기도가 뭐라고요? 지혜입니다. 그분께 구하는 기도가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난주 화요일에 있었던 일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 관내 소방서에서 교회 건물 점검을 나왔습니다. 이번에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소방 안전 검사를 하는데 너무 까칠한 거예요. 이것도 시정해라, 저것도 바꿔라, 이거는 이래서 안 된다, 이거는 치우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너무 많으신 거예요. 네, 물론 이해하죠. 관에서는 법규대로 해야 되는 건 네,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당장 이것들을 통과시켜 주지 않을 거면 시정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고 언제까지 기한을 정해 주시고 이때까지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감정을 긁는 거예요. 분위기가 뭐 알려주는 게 아니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1시간 정도 점검하셨는데 결국 승인도 이 서명도 못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점검받는 내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마음으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더 큰 거 해결했는데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러냐, 이거 금방 지나가는 거야. 깨달음이 왔습니다. 건물 사용 승인 나는 게 어려워요? 아니면은 소방 점검 받기 위해서 시설 조금 업그레이드 하는 게 어려워요? 뭐가 어렵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거 다 지나간 거예요. 그까지 소방시설 재정비 정도의 아무것도 아닌 게 맞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고 돈도 약간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뭘까요? 제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은 걸까요? 인생의 참 기쁨도 인내도 모두 기도를 통해 깨달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복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큰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이미 내게 주어진 복을 확인하는 삶입니다. 이미 결과가 주어진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나안 자체가,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자체가 목적이 되면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려 버려요. 눈앞의 문제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이 되시면 문제는 가벼워집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을 할 때가 있죠.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선택의 순간이 피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의 때에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지혜입니다. 그 시험을 하나님의 안목, 영혼의 안목,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땅을 내려다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무엇을 구해오셨습니까? 정작 구할 것은 따로 있어요. 정작 구할 게 따로 있다니까요.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분명한 믿음으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도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리고 인내, 그리고 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